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떠하든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안에 속하여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 주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우리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으로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더 크게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놀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강요를 구하는 주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매일 넘어지고 연약하고 힘겨워하지만 우리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주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매일 넘어지고 매일 연약하고 주님의 힘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내주님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했던 그 말씀들,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되새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단톡에도 올려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아직도 그거를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이걸 다시 또 설교를 하게 될 때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을 간직한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되게 필수고 사실 의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직하고 내가 그런 것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바로 당장 한 시간 만에 다 까먹는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죠. 그걸 내가 하찮게 여긴다라는 걸 떠나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고 계속 고민해보고 그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민수기 35장 5절에서 19절 말씀, 민수기 35장 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의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연장으로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예, 도피성,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것을 도피성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수련회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뭐 물론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화를 먼저 몇 가지 예화를 들게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몇 년 전 서울에서 큰 집회 하나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집회인지는 아마 금방 검색하면 아실 거고, 만약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다라면은 금방 알 텐데, 이때 당시에 거의 서울 시내에서 이 집회 때문에 200만 명이라고 했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모였다고 했었는데 저는 목사님은 거기를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집회가 한두 시간 끝나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마신 게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 200만 명이 다 2시간 동안 단 한 명도 화장실 안 가거나 이동 중에 화장실 안 가거나, 사실 집회가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을 꼭 저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괜찮은지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다 이게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거죠. 집회 측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섭외를 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을 거고, 네, 근데 그걸 광고가 안 돼 있거나 그랬을 건데 각자 자기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교회를 찾아갔나 봐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금방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갔는데 교회 측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막았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변명이라고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날 뻔했는데 그게 했는데 뭐라고 변명했냐면 그날 있었던 보안팀이랑 저희랑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 하더라고. 왜 막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나중에 그 며칠 하루 있었나?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SNS에 올라온 거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왜 막았을까? 더러워질까봐. 교회가 더러워질까봐. 교회가 더러워질까봐 막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왔다고 SNS에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그걸 막 올렸어요. 막 올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화장실을 막는 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좀 되게 논란이 많았고 되게 말이 많았던 이유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게 교회예요?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비교가 된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막아버렸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들, 상가 모든 거기서 그건 다 개방한 거죠. 다 개방했으니까 교회는 막았는데 상가는 다 열어놔가지고 정확히 비교가 돼서 더 논란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게 교회인가?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게 사랑이냐? 라는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진다. 어렸을 때 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성당 같은 데 범죄자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공권력이라고 해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뭔가 확성기 가지고 나오라고. 그 안에 들어간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직접 들어가서 잡아갖고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뭔지를 알고 근데 제가 이걸 설교 때 예화를 들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1991년도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 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추기경이 한 분 계시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추기경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랑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당 안에 그 공권력이 들어가서 잡아 갖고 나오는 일은 안 한다 하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이 추기경께서 당시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당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란 걸 물론 알고 있지만 치외법권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아마 그런 단어가 나왔을 것 같은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치외법권이 뭐죠? 은혁아? 맨날 앞에서 은혁한테 물어봐서 미안해. 치외법권이 뭐죠? 혹시 학교 수업 들을 때 치외법권 관련해서 뭐 들어봤어요? 치외법권이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과정에 안 나오나? 나올 텐데. 대열쇠 뭐예요? 치외법권 뭐죠? 태광아 치외법권이 뭐예요? 혹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으면 모르는 거 당연해요. 제가 설교할 때 지난번 입교할 때 구속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제가 그거 금요일 날도 물어봤어요. 금요일 날도 물어봤는데 그때나 그러니까 입교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차마 그 말은 못 하긴 했는데 안 가르쳐 준 거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니까. 상식을 모르면 사실 창피한 거 맞아요. 근데 상식이 아닌 거를 내가 모르면 안 배웠으니까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모르는 것이 더 당당한 거지 그거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몰라요. 제가 학교에서
학교에서 혹시나 가르친 것 같지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당한 거지 모른다고 고개 숙이거나 그 창피하는 거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치외법권은 법에서 제외된 법을 치리하는 거에서 제외된 지역, 법이 적용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성당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그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것은 내가 알지만 물론 알고 있지만 그 흉악범죄를 저지른 그 현행범이 그 성당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성당으로 피신한 범죄자를 붙잡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게 세계적 관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추기경께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 뒤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당 안에 들어가서 범죄자들을 끌어내오질 않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거든요. 데리고 나와도. 근데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당이 지금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들어와서 저희 뭐 무슨 수색 영장이라든지 그런 거 내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색 못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뭐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든 들어와서 범죄자 끌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짐승 끌어가듯이 끌어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성당 안에 들어온다라면은 성당은 그동안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해왔던 거고 성당도 역시 잘 개방해요. 화장실도 개방하고 다 개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 사업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인 거고 성당인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입장에 들러붙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개인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도 안 돼요.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의 시민의 불편이라는 것들을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게 교회인 거고 성당인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그 교회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냥 더러워지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러워지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또 어떤 교회는 아마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실 텐데 그렇게 엄청난 또 대형 교회 하나가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뭐 그 지역에 산불이 나서 그 이제 피난민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교회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잠궈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한바탕 또 난리가 나고 했었죠. 이것과 역시 비슷한 일이 또 최근에 잼버리 사건으로 해서 교회가 욕먹었다고 해서 막 기사가 올라온 거 보셨을 텐데 개방한 교회는 개방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방을 한 것뿐인데 교회가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 내 아들 딸들이 거기서 자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또 외국에서 막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교회 도피성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개방했던 교회가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욕먹은 거. 또 이런 사건이 좀 최근에 벌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이러나 저러나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도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한 그런 사람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게 도피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인한 건 죄다라고 해서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건데 실수로 죽인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도피성 제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한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이 뭔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사람들 수근수근 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봐주고 이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을 받는 기간 동안은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교회인 거고 이 나라에서 시민이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잠깐이라도 쉬고 가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뭔가 차단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만 이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선교교회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중에 출근을 해서 있으면은 가끔씩 지역 주민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거기 로비에서 막 대화하고 떠들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그거에 있어서 뭐 저희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리고 본인들끼리 그냥 대화하시다가 가시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가만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어쩔 땐 그냥 뭐 커피도 대접할 때 있고 뭐 이렇게 마실 것도 대접해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뭔지는 알잖아요. 교회가 어떤 이런 도피성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처럼 개방된 곳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셔도 상관없고 또 화장실 이용한다고 하시면 하시라고 깨끗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이렇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잘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도피성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오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피성은 죄인들의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인 교회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그때 하지 않았단 말이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도피성은 누구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의로운 곳이에요. 그 도피성은 그렇게 누군가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정의로워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반응들이 없어. 그냥 목사님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저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교회도 정의로워야 돼요. 전 세계적인 그 정의랑 사실 성경에서 정의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정의를 저희가 막 그걸 따를 필요는 없지만 교회도 정의로워야 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를 계속해서 교회가 실현하고 있을 때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와 좀 다르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네,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들이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네 그런 것들 생각하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지 않죠. 근데 교회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욕 먹어야지. 그냥 세상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교회라고 해서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치해법권이 아닌데, 치해법권 지역이 아닌데 그 법도 다 적용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피성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사실 도피성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한 게 뭐냐면 일단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상처가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얘기했던 건데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누구 옆에만 가면 뭐지? 이라고 늘 이렇게 이런 머리에 퀘스천 마크가 뜨는 그 한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상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 그냥 나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누구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뭐지? 했어요. 가족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옆에만 내가 가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이게 누구지? 나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저보다 한 3-4살 많은 누나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누나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설마 이 누나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건 아닌데 계속 이상하게 그 누나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뭐지? 나한테 잘해주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셀장님이긴 했어요. 여러분들 치면 뭐 청렴으로 치면 인가족장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치면 그냥 각반 선생님들처럼 장일 텐데 제가 속한 셀장님이시긴 했는데 뭐지?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건가? 뭔가 내가 막 그런 식으로 막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저도 되게 황당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날에.
안 놀라네. 안 놀라네 다들 안 놀라네. 그게 왜 이유가 되냐? 그 계속해서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그 시기 때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교통사고로 떠났고 계속해서 혼자 남았고 그 혼자 사는 그거를 교회에서 아니까 장로님들이나 간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계속해서 보살핌 안에 살았던 거죠. 그걸 듣고 나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누나 옆에 가면 편안해지는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처를 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거를 매일같이 겪었잖아요. 일시적으로 겪은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것들이 입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대체했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상처 가운데 매일매일을 씨름하면서 살았던 거죠. 옆에서 뭐 어른들이 돌봐주고 보살펴 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버틴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잠은 혼자서 잤을 거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있어서 혼자 밥을 해 먹었을 거고 학교 가는 거나 뭐 부모님 모셔라라는 어떤 그런 말들 들을 때도 늘 마음에 큰 짐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겨우겨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걸 그렇게 극복했다라기보다 어느 시기부터는 그런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처럼 거기에 본인을 완전히 맡기고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몇십 개, 몇백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를 받았던 그 깊이만큼의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그 상처의 자리로 남아 있게 돼요. 물론 그 상처를 치유 못 받으면 피해 의식이 너무나 심해져서 피해 의식에 갇혀 살지만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만남에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았다라면은 뭔가 그 상처가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처럼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 이유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옆에만 있는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가 그 순간만큼은 편안함을 느끼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제가 포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도피성이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왜냐하면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누군가 나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이면 9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힘들어. 뭐냐면 당신의 상처 나 관심 없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힘들었겠다 아프겠다 아이고 이렇게만 해도 내가 힘들단 말을 한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드러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후에 자기 속에 깊은 상처까지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훈련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힘들어라고 하면은 나도 힘들어 아니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게 나도 오늘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자기 힘든 걸 얘기함으로 이 사람의 힘든 것을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힘든 사람들은 이 힘들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건데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나도 힘들어 얘기하지 마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든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도피성이 되고 싶어도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 사실 훈련돼도 잘 안 되는 거는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서 그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이 되어준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가시면류관 뭐 못 박히는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생생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고통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거를 이제 뭔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그걸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다 겪어봤어. 너의 고통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거고 도피성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셨던 것을 그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고통을 인간이 겪어올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피성이신 거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내가 삶을 경험한 만큼 내가 사실 그만큼만 도피성이 돼줘도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내가 꼭 다 알고 있을 필요도 다 감싸줘야 될 필요도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창피한 건 내가 그 누군가의 도피성도 되어주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의 나한테는 그건 부끄러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동안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 그런 뭐 또 직분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내가 그런 거에 책임이 생긴 건데 뭐 백부장 뭐 천부장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몇 명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온전한 도피성 역할을 못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창피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그 구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내가 입교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를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몰라서 못 누렸다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거지. 안 배웠으면 진짜 안 가르쳐 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배웠으면 그걸 내가 까먹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탓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뭔가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 입교 교육 뭐 학습 교육 모순 교육 해가지고 계속 교육하냐면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자유하라고 그 상처에서 자유하고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서 자유하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고 그 자유하라고 말씀으로밖에 자유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그러니까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청년부 가서 받아도 된다고. 저한테 한 명 겨우 나올까 말까 해도 상관없다고. 난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나 30명 했어요, 50명 했어요, 몇 명 했어요. 의미 없어요. 30명 세례 줬는데 그 세례 교인 중에 다수가 성경 잘 몰라서 죄를 짓고 산다. 하나님은 누굴 탓해요? 날 탓해요. 가르친 사람을 탓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피성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면은 당연히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만큼 성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있다라면은 내가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으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내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었다라면은 누군가의 도피성이 자연스럽게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허용되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이미 배웠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면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피성 부분을,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신 이유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죄나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겪어보셨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실 때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투정 부려도 그냥 말없이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건 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주님께 다 드리시고 자유한 시간들, 그렇게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도 해본 사람, 받아본 사람의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셔서 나중에 내가 커서, 나중에 내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 잘 커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줘서 내가 겪었던 그 슬픔, 그 고통을 그 똑같이 겪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죄, 우리가 죄 아버지,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도피성을 아버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아는 만큼, 나의 신앙에 성숙한 만큼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져서 누군가 아프고 상처 입고 힘들어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말과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싸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우리가 주님께 내모는 것을 내어 만듭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 성장하고 잘 커서 주님, 내가 지금은 비록 사랑을 잘 몰라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진 것으로 인해 주님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인이라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도피성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하루하루 날마다 누림으로 인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 아버지 교회를 나온 횟수가 더 늘어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한 어떤 직분을 갖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의 책임이 더욱더 커졌을 때 그 책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물로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